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야말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그가 저를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나병을 고치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주인공이 탄생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병이 아직도 가장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암으로 해서 죽는 것보다는 다른 병으로 해서 우리가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죠. 담배나 술이나 또는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자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가 정말로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병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물론 육신의 질병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 불허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럭비공은 타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공을 차거나 던지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럭비공 같다 그런 말을 하지요. 기준과 공식이 무시되는 것이 바로 이 럭비공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러한 예측 불허의 정말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상대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AI라고 하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방송이나 이런 TV나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저게 진짜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또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러분 왜 이 핸드폰으로 누가 보내주는 요만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귀엽다고 그래야 될런지 뭘 저렇게 생겼냐고 해야 될런지는 모르지만 요만한 아이가 나와서 춤추고 하는 거 보면 아주 얼마나 귀엽죠. 귀여워요. 그걸 보기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귀여운데 난 처음에 진짜 그런 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AI로 만들었고, AI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는 업무에도 우리가 모르는, 요즘은 대표기도도 AI가 써준대잖아요. 대표기도 내가 이렇게 곡수교회 요 정도 모이는 사이즈의 교회인데 내가 대표기도를 한다 하면 대표기도도 써준답니다. 설교도 써준대요. 참 좋은 세상이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금방금방 뭔가 새로워진 기술이 새롭게 탄생하는 바로 이러한 시대, 유행도 금방 변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될는지 우리가 그야말로 헷갈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도 물론 이 문제인 거죠. 어떤 잘생긴 남자가
아주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내는 코도 아주 콧날이요, 콧등이요. 코가 아주 예쁘게 생겼고, 쌍꺼풀도 아주 강남 가서 해야 된다니까. 아무 미용실에 가서 찢어놓으면 잘못하면 이게 희한하게 보여. 성질난 눈처럼 보이는데 예쁘게 쌍꺼풀도 자연스럽게 생겨, 보조개도 있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둘이 잘생긴 남자,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쁘고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예쁜 아이인 줄 낳을 줄 알았는데 전혀 딴판인 거예요. 이 아이가 웃으면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차도 작아가지고, 코도 납작하고, 엄마는 턱도 갸름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얘는 턱도 사각턱이고 조그만 아이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아이가 낳냐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이는 어릴 때보다 아이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크면은 달라진다고, 예뻐진다고. 그래서 예뻐질 줄 알고 한 10년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이가 예뻐지기는커녕 그대로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분명히 우리 DNA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게 분명히 아이를 이게 아이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DNA 검사를 하고 이 병원을 고발을 해서 내가 아주 어떻게 하겠다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했는데 장모님이 마침 오셨어요. 장모님이 오셔서 장모님, 분명히 우리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병원에서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제가 이 병원을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여보게 그래도 그냥 데리고 살게. 그래서 아니 장모님, 이거 분명히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 가방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무슨 사진 한 장을 보내주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딸내미하고 똑같이 생긴 그 사진이더니. 그래서 우리 딸내미인가 하고 봤더니 딸은 아닌데 오래된 사진인데 똑같은 사진인데 여보게 자네 집사람이 자네 안 사람 사진인데 이게 어릴 때 이 아이하고 똑같았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할 때 대개 이제 쌍꺼풀 수술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좀 돈 좀 들여가지고 좀 얼굴을 좀 바꿨지 이 아이하고 똑같았네 그러더래요. 근데 물론 우리가 보면 사람이 예뻐지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아나운서인데도 코 수술을 해가지고 콧구멍이 아주 겨우 뚫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좀 아주 티가 나게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보다는 내가 예뻐지고 싶다, 예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얼짱도 좋고 몸짱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몸짱이고 그리고 얼짱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짱이 더 낫지 않냐. 아무리 우리가 잘난 사람,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부정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선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모도 잘 가꿔야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꿉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꾸며 사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온 이 문둥병자가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는 이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바로 그에게 손을 대고 그를 고쳐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는 바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말아야 할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보여집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제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좀 신앙적인 사람답게 우리가 이런 교제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나병의 환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변화가 생겨지고 내가 정말로 변화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뭐 누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나병 환자도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예수님 앞에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는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눈만 내놓고 이게 아래 얼굴을 다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부정함을 부정해서 나병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다녀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가족과도 이렇게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이면 돌을 쳐서 죽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던 정말로 부정한 사람이라 발길질을 하던,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기적의 주인공의 첫 번째 단추가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감기가 걸려도 학교에 가고 어디가 아파도 학교에 가고, 여러분 학교는 안 빠집니다. 근데 조그마한 교회는 빠집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힘들어도 직장은 갑니다. 아파도 직장 가고 굶어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교회는 또 빠짐. 참 우리가 교회 빠지는, 나는 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나 처음 있는 분들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여기 나온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좀 권사님들쯤 되면, 집사님들쯤 되면,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멘? 난 참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요,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안 빠져봤어요. 군대를 가서도 안 빠져봤어. 때리면 맞고, 너 다음 주부터 교회 가면 너 어떡한다고
교회 다니는 놈이 그러더라고. 난 참 그놈 보면 희한한 놈. 지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장로래. 그런 놈이 너 다음 주 교회 갈래 안 갈래? 교회 갑니다. 그래 지도 어이가 없는 모양이야. 큰 떼놓고는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야. 교회 다음 주에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때려주고 싶더라고. 아이고, 이 장로 아들이란 놈이 그래 그렇게 교회 간다고 그러냐? 뭐 교회 안 빠지, 그럼 교회 빠질 수가 없잖아. 그 신학생이 교회 빠진다고 그러고서 목회하면서 내가 목사가 나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간다고 그러겠어요. 난 참 이 교회 이렇게 그 말없이 교회에 빠지는 분들 보면은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르고 권사님들도 모르고 옆집 사는 집사도 모르고 모르게 싹 빠지는 거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어. 10계명이 늘어나 가지고 11계명이래잖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해놓고 나중에 11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11계명이 뭐요? 들키지 마라 라고 그랬잖아. 들키지만 마라.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교회 안 나가도 유튜브 나오지요. 교회 안 나가도 텔레비전에 보면은 언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어? 가만히 뭐 내복바람이든 추리닝 바람이든 삐딱하게 눕든 앉든 뭘 먹으면서든 TV에 보면은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니까 그걸 듣고 깨달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송명희 시인이라고 잘 아시죠?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는 태어나서 철이 들고 생각이 있을 때 자기의 인생을 저주했어요. 게다가 집안이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결핵에 걸려가지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렇게 자라납니다. 분유 한 병 살 돈이 없어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7살까지 송명희 시인은요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10살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숟가락을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때는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자살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온몸이 흔들리고 뒤틀리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17살이 되던 해에 그의 머릿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왕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거나 죽자 하고 그가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절규하며 정말 온몸을 비틀어가며 하나님을 만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뭐냐 하면 너와 같은 몸을 가지고 너와 같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너에게도 하나님의 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송명희 시인이 늘 강조하고 노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갖지 못한 건강 있지 않아도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이 없어도 남들만큼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생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에 힘써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말자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나환자였지만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듯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은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40절의 말씀에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나병 환자 얼굴을 가리우고 정말 처절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그 와중에도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있는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순종하는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이대로 살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에는 어쩌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철저한 복종의 자세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찾아보기 정말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자, 또 하나 보면 41절, 4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불쌍히 여겼다. 전에 성경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사라고도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의 병을 대신이 나병이 그의 몸에서 떠나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될 일을 그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무도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접촉하지도 않는, 또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너를 나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의 그리고 심정을, 네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의 심정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참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중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저 연천인가 포천인가 아무튼 그쪽에 어디 가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이 아버지는 저 경상도 영주에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곧 죽는다. 가족들도 이제는 운명을 한다 하고 있는데 안 죽어. 말도 못하고 가끔씩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뭐 금방금방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전화도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뭐 대대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오는 게 하루를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하루 동안 그렇게 있다가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그때 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 눈을 턱 떠서 둘째 아들 눈을 몇 초 동안 바라보더니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 어제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군대 간 그 둘째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 다지면서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분들 여러분 봐요. 사람은요 정말 우리 마음은 알다가도 몰라요. 알다가도 모르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좁으면 한없이 좁아요. 무엇처럼 좁아요? 무슨 속처럼? 밴댕이처럼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사람 보면은 우리가 그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 그가 깨끗함을 여러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아무에게도 너의 병 고침 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그들에게서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그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간증을 하는 여기저기 간증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간증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은혜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이러한 어떤 그 간증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멈추어지는 자랑에 머무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보다 자랑의 영이 이의 마음속에 더 있을까 싶어 아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종교 영웅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체험을 더 자랑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기한 무엇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내 마음이 부서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나의 교만과 나의 정말 더러운 모든 습성들이 나병이 환자에게서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듯이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정말로 참된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쳤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영원히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갔던 귀신이 7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사탄의 그 억압 속에 고침받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심정이 마귀의 심정으로 변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감리교회, 여러분 보세요. 감리교회를 보면은 감리교 망우리에 있는 금난교회, 또 저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 또 천호동 쪽에 있는 그 무슨 교회죠? 그 김국도 목사님 있는 임마누엘 교회. 그 형제들이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쨌든 교인이 등록한 사람이 70만 명이 넘잖아요. 70만 명이 뭐예요? 100만 명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어쨌든 교인이 몇십만 명이 이렇게 등록을 하는 교회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들도 보면 정말 세계적인 교회. 그러나 이토록 이 작은 나라에 엄청난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계 각층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는 이런 세대의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장관 지명 후보자 그분이, 저는 그분을 참 좋게 봤었어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할 때 아무튼 어떤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로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욕하는 걸 보니까 저분은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로구나.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다 좋은데 그분 욕하는 거 보면서 난 저분은 아니다. 나 이천성 목사님한테 안수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 욕을 하도 하시길래 나도 저 안수 받고 욕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나도 욕을 해야 될 텐데 욕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분의 것이지. 그 흉내냈다가는 누가 그랬대잖아. 그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그 이천성 목사님 욕하는 걸 보고 부흥의 비결은 저거다 그래 깨닫고 자기 교회 가서 그 다음 주부터 뭐지 알지요? 몰라요? 그럼 또 그것도 내가 해야 돼요? 욕을 했대잖아요. 결론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겠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변화에 영이 임하여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들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했으나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변화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가겠느냐는 거죠. 기적은 문둥병이 낫고 암이 고쳐지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어떠한 기적과 역사도 물론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더 놀라운 일은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아무에게도 나아가서 이것을 말하지 말라 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기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한 그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듯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